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에 보니까 내 시작을 뭐라고요?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 처음이 좀 미약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주 믿고 예수님 믿고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가 주었더니 그것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이처럼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 살다가 당황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아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것들, 또 물이 변하여서 어떻게 피가 됩니까? 또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곤충들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말이죠. 개구리들이 나오고 말이죠. 이가 온몸에 다 퍼지고 독종이 나고 마지막에 결국은 장자들까지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또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자신이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만 어떡합니까? 옮기는 가운데 수레 위에다가 싣고 오다가 그만 룻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잡았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사건이 났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그 법궤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수레 위에다 올리고 가다가 턱에 부딪혀서 결국 떨어지려는 걸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룻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나 무기력할 경우에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알지만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이 낚시를 하고 어부일을 했던, 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못 이겨내요. 당연히 이 시간에는 풍랑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그만 풍랑이 와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갖다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 중에서 한 3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의 혼례잔치의 절차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혼례잔치를 할까요?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에 무조건 찾아가서 나 이 여자가 좋으니 이 남자가 좋으니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마음에 들면 결혼 지참금을 갖다 신부집에다 전합니다. 아주 함들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러면 들어가서 결혼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남녀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을 다 마련하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야 가서 데려와. 그러면 이제서야 신이 나서 신랑 되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죠. 이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랐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날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요. 아버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에 결국은 신랑이 자기의 친구들과 신부집에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날은 하룻밤은 어디서 보내요? 신부집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이제 신랑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신랑 집으로 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를 해요?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언제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 3, 4일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그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갖다 통상적으로 7일 동안 벌리고 마지막 날쯤 되어서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 잔을 건네면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결혼이 성사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잔치를 파하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잘못하면 성혼이 안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의례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주관을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집에 뭐 가장 만약에 이 집이 잘 사는 부잣집 같으면 그 집의 하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하인이나 아니면 친인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이 일을 맡아서요. 이 연회장이라고 하죠. 이 연회장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다 준비하고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만. 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100명쯤 오지 않을까? 그럼 100명 정도면 7일 동안 마시려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는 경우예요. 내가 준비하면 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했다가 당하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여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어그러질 수 있는 불안한 계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도 결국엔 노후에 가서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 수 없거든요.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계산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충분하게 포도주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일 수 있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력이 안 돼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인생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167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제일 아파트를 많이 가는 사람이 개인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졌으면 그 사람은 뭐든지 다 마음대로 다 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 어느 부분에서든지 간에 결핍의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결핍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결핍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은 결핍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관계에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기서는 포도주라는 결핍의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결핍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어느 한 부분의 결핍의 문제는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분노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평판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항상 모든 사람들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 못할 만한 그 어려움이나 말 못할 만한 그 결핍의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어떤 사람은 신앙의 인격으로 그 모든 어려움의 결핍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결핍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더라.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제일 불행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이런 것 같고, 내 자녀만 이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말만 안 하지. 어려움은 있다는 거.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신앙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먼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기 좋습니다.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정신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자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대고 말이죠. 자신이 먹었는데, 먹기는 자기가 먹어놓고. 이걸 뭐라고 해요? 책임 전가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표현은 공격적이 되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결핍이라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도 아프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결핍의 문제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상황, 여러 가지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단 말이죠.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로 뭐 뛰어 올라갈 겁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결핍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당만 밟는 예배라 그랬어요. 몸은 왔다 갔는데 하나님도 만나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핍의 아픔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여러분이 좀 어떤 모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핍의 문제를 이겨낸 분들이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 서로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결핍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래야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물 앞에 놓여있는 두세 통들은 결례에, 즉 손에 딱 끄는 그런 물이었는데, 그 인생이 그 혼인잔치 딱 중앙에 와서 그 혼인잔치를 성사하는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이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포도주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능력과 사랑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무력함, 무기력, 무가치, 무능력한 것들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서세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이유는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 그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 연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초청받아서 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복이고 은혜인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잔치는 그냥 파해버리는, 흥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연회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계시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눈 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픔을 갖다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시는 그분이 바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 주님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 우리의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계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처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파한데,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면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습니까? 어머니가 나이 들고 노쇠하셔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도 그분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편 되실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은 언제든지 나에게 위로를 주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없어져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는 아버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분이 그분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가 긍휼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진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고한 처지의 노인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시편 68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낭패에 빠진 처절한 그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라도 그 자식을 구원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할렐루야.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봉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당혹해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 체휼하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가 그들이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소위 상담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아니면 지인의 도움을 구하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 때였습니다. 자,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난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친접한 사람들 박수무당 다 내쫓았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죽어버렸네.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외면하는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엔돔이라는 곳에 가서 친접한 여인을 데려와서 죽은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왔으면 그분이 당장 지금 응답하지 않는다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꽃깃을 붙잡든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든지. 할렐루야. 그분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내가 세상에 눈 돌리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푸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갖고 살아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이 종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분이 내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선생이야, 그쯤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야. 그러니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순종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입니다. 문제를 보고서 남의 일이니까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성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죠. 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풀려고 하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기근을 맞이해서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먼저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멈춰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막 터집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여기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돌로 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파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빼앗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또 돌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돌을 막아서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문제고요.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고 직장에서는 어떻고 사회에서는 어떻고. 성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풀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가느냐 마귀에게 가느냐, 신뢰로 이끌어 가느냐 불신으로 이끌어 가느냐, 예배로 이끌어 가느냐 세상으로 이끌어 가느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종,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바로 여기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초청장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외에도 죄에 빠지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초청장을 내미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하라. 할렐루야. 드리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라 오기만 해라. 내게 오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쉼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분 앞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만 보여주면 됩니다. 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어느 백부장 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못 오게 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가서 만져줘야만 낫는 게 아니고 안수해야만 낫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나으려 말씀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림자만 밟아도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놓인 그 결핍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시고 이제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이끄는 자까지 되어야 해요. 사병자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자 오늘 말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세상의 논리는요 처음에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개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 막 서비스도 많이 하고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음식도 막 듬뿍 주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서비스도 없어지고 친절함도 없어지고 음식도 줄어들고 맛도 이상해지고 경험해봤잖아요 다. 그런 식당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식당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두 개 정도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 점점 도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식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물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자식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잘해줬더니만 애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주의 훈계로 잘 가르쳐야겠지만. 자, 우리 찬송가 96장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96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특별히 없는 자의 풍성이라. 이전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희 교회 2014년에서 16년까지 교회 표어 성구가 학개서 2장 9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소망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올 영광이 어떻게 되든 더 크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뭐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자마다 평강을 얻으리라.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성전을 3번 지었습니다. 처음 법궤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있는데 성막 말고 건축물로 지은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이죠.
다윗이 준비한 재물과 각종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물론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떠나기 시작하고 예배하지 않자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다시 돌이키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약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돌아와 봤더니 예루살렘이 다 한패되어서 엉망이잖아요. 성전도 그렇고. 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못 짓게도 했지만 회방도 했지만 그래도 끝끝내 지어놨어요. 결국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다 지었다 이러지 않고 뭐예요?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이거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도 되나 싶은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3절에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 솔로몬의 성전에 보여서 이것을 눈으로 보면 60대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곳에 임재하니 내 영광이 이곳에 있을 것이니 내가 이곳에 함께하면 이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도 주님이 안 계시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구중궁궐 막 수백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이 계시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라하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 이유는 과거나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 과거에는 내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개에 비하면 저 사람 정말 예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런 외형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자꾸 왜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걸로 비교하고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왜 스스로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눈에도 넣고 싶은 누워도 안 아픈 만큼 기뻐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외형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외형적인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아직도 카톡에는 10년 전 사진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게을러서 안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더 젊고 더 좋았을 때 사진을 올려놓고 싶죠. 자, 주의 인재, 그분의 도우심만 있다면 이전보다 아니 지금보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 바로의 왕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왕자. 그가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망쳤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뭐 됐어요? 양치기가 됐어요. 80이 되어서 주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120살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물론 죽음을 보고 갔지만 누보산에서 점점 그 영광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얼굴에 영광빛이 너무나 강해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점점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후의 영광이 더 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끝나야 하는 그런 잔치였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그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마리아는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은 긍휼하심이야, 주님은 능력이야.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심과 마리아의 믿음과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파티로 만들자 그랬어요. 인생을 파티로 만들자 그러니까 맨날 흥청망청 먹고 살자 이게 아니라 인생을 갖다가 항상 주의 잔칫날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좀 내가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겠죠. 아니요. 그런 걸로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기뻐하는 그게 잔치예요. 부족해도 잔치할 수 있어요. 많아도 잔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요,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가족끼리 오순도순 앉아서 잔치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게 잔치죠. 천국에서 우리 그것만 할 건데요. 천국 가서요 금은 부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명품 옷만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만 해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는 것밖에 안 해요. 예수님의 인재를 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이 아직도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초라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초라함이 교회나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다시 찬송가 96장 4절을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